오늘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11장은 전장에 걸쳐서 한 사람의 얘기를 해요. 그게 누구냐면 나사로 얘기입니다. 이 나사로는 이 요한복음 11장에 이 사건에 한번 등장하고 주인공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냥 사라져요. 사실 나사로가 또 다음에 나오지 않습니다. 독특한 사건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죽었다가 나흘이나 된,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나흘이 되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썩어. 가끔은 관을 때리는데 뭐 일어났더라 이런 얘기는 있어요. 그런데 이 나흘 됐다는 말은 무덤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그 장례법에 의하면 이 세마포, 굵은 배로 시체를 완전히 아주 꽁꽁 싸는 거거든요. 얼굴도 수건을 다 덮어버리고 죽은 사람이 무덤 안에 들어가서 나흘이 됐는데 살아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도 왜 부활의 얘기를, 이 나사로가 살아난 얘기를 11장에 하고 나사로의 얘기가 더 이상 뭐 나오지도 않는데 왜 이 나사로 사건이 이게 지금 있게 된 건가? 아마도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기 이전에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와 좀 연결시켜주기 위한 하나의 고리로, 예수님이야 하나님이시니까 부활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사로는 한 실제 인물을 끌고 오면서 그가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수없는 우리의 부활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나사로가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먼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 인물인 이 베단이라는 동네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형제 간인 실제 인물이, 인간이 죽었던 무덤에서 살아났다는 얘기를 통해서 장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 미쳐질 그 열매들을 이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특별히 사랑했던 가정이 이 나사로 가정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우리가 늘 많이 친숙하게 듣는 인물들이죠. 평소에 예수님이 참 많이 사랑했던 가정인 것 같아요. 내 친구 나사로 이렇게 표현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사랑하는 가정. 그런데 이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게 될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예수님은 멀리 아마 딴 동네에 계셨는데 이제 너무 위급하니까 예수님에게 가서 우리 오라버니가 지금 죽게 됐으니까 좀 와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은 딴청을 피우시고 빨리 가지도 않고 그렇게 사랑한다더니 전화만 하면 신방 올 줄 알았는데 뭐 전혀 움직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틀 더 유하시는 거예요. 그 머물던 곳에 이틀 더 머무시는 동안에 이미 나사로는 죽어버렸어요. 죽고 이제 상황이 끝나버렸습니다. 장례식 다 치르고 무덤 다 들어가 버렸고 그때 예수님이 늦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본문을 앞을 잊지를 않았는데 이 마르다가 좀 까칠한 여인이에요. 뭐 막 예수님에게 약간 이렇게 날카로운 독설을 이제 하는 내용들이 당신이 좀 일찍 왔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뭐 이렇게 표현들을 이제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찌된 셈인지 이 나사로가 죽었는데도 죽었다고 표현을 하지 않고 잔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잔다. 예수님이 이미 나사로가 죽었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나사로가 죽은 게 아니고 잔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잔다. 상황을 다 알면서도 왜 죽음을 잔다고 표현했을까? 성경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잔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주무시는데 그게 사실 죽음 연습하시는 거예요. 안 깨면 가시는 거잖아요. 계속 자는 건데 영원한 숙면이라고 그러잖아요. 잠은 회복을 의미하는 거죠. 죽음은 영원한 회복을, 완전한 회복을 주시는 그게 하나의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이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와 얘기가 오고 가는데 사실 동문서답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이 마르다가 보기에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신빙성이 없고 믿을 수 없는 얘기. 그러니까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얘기도 마르다는 자매가 듣기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 장례식 다 끝나고 시체가 썩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살아나리라 하면 아멘 해야 되는데 또 아멘도 안 해요. 안 하고 24절에 보면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근데 그게 지금 이미 죽었잖아요. 우리 오빠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때 예수님이 굉장히 위대한 말씀을 하나 하세요. 주로 이제 예수님이 하신 굉장히 위대한 말은 우리가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할 때 주로 말을 못 알아들을 때 굉장히 이상한 질문을 할 때 하나님이 위대한 말씀을 하실 때가 많아요. 도마가 믿지 못하고 얘기할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이런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도 말하다가 말귀를 못 알아들을 때 예수님이 굉장히 위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25절과 26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모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걸 모르면 간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외우셔야 돼요. 한 번 더 외우시면 한 번만 더 읽으면 외우실 수 있겠죠. 이게 너무 짧으니까, 아주 짧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시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자, 여러분, 그리고 주님이 나사로가 있는 무덤으로 가시는 거예요. 무덤으로 가셔서 온몸을 붕대를 메고 있는 시신을 바라보시면서 우세요. 죽음의 저주 아래 있는 나사로. 곧 살아날 거지만 그 죽음의 저주 아래 있는 나사로의 모습, 그것으로 인해 절망하고 있는 이 누이들, 그 사랑하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서 같이 공감하시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영어 성경을 보면 Jesus wept. 제일 짧은 구절이에요. 성경 암송 한 구절 확실하게 알 수 있는 Jesus wept.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리고 주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고 눈을 들어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마침내 무덤을 향하여 선포를 하세요. 43절에 나사로야 나오라. Come out.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대단한 선포죠. 근데 여기서 주님이 이름을 부르셨어요. 이름을. 만약에 이름을 안 부르고 나와라 그러면 그 근처에 무덤에 있는 사람이 다 나왔습니다. 주님은 지금 다 살려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것을 통해 부활을 상징하는 부활의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실로암 물가에도 환자들이 많았지만 38년 된 병자를 건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것을 상징해서 다 낫게 하시는 건 아니죠. 자, 44절에 보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이게 상상을 잘 하기 힘들어요. 완전히 묶었단 말이죠. 나오라 그러는데 어떻게 나오느냐. 강시처럼 뛰어나왔는지 모르겠어요. 통통통통 나오는.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시니라. 자,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죠. 나사로는 완전히 죽었어요. 시체예요. 썩었어요.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을 되돌려 놓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죽음의 세계로 완전히 떠났던 사람, 죽음의 세계, 죽음의 너머 세계로 완전히 떠났던 사람. 그런데 그가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은 상징적이라고 그랬어요. 곧 일어날 예수의 부활 사건에 대한 예고편입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다시 산 것이 핵심 주제가 아니라 핵심 주제는 부활입니다. 이 부활, 앞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수없는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메시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복음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이것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모두 부활을 얘기합니다.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얘기로 복음서의 이야기를 끝맺고 있습니다.
부활은 충격 그 자체죠. 인류 최고의 복음, 굿뉴스입니다. 사실 여러분, 세상은 죽으면 끝이다. 이것을 누구도 깰 수 없는 하나의 결론을 세상은 말하고 있죠. 그리고 죽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입니다.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사실이죠. 부인하든 부인하지 않든 죽음은 인간사의 중심부에 있습니다. 누구도 예면할 수 없고 무시할 수 없어요. 확실한 죽음은 실체이고 그리고 가장 막강한 실세가 되는 것.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잘난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무릎을 꿇습니다. 세상은 죽음의 영이 지배하고 있어서 사실은 죽음의 바다야. 거대한 죽음의 힘이 지배하고 있는. 어린아이도 마찬가지. 요즘 어린아이들도 암에 걸린 애들이 많아요. 청소년들도 많아요. 청년들도 요즘 많아요. 청년들 암 많아요, 요즘 여러분. 죽음은 굉장히 가까이 있죠. 죽음과 생명이 우리 안에 함께 있는. 죽음의 힘을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죽음의 악취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두워요. 사람들을 보세요. 그 안에 죽음을 거부하고 싶지만 죽음의 그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죽음이 실제이고 그리고 다시 사는 것도 실제이고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주제를 이 부활주일에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의 신앙은 신앙의 추상화를 거부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추상적인 교리가 아니라 실제 사건이고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으심 이후에 성령은 새롭게 다시 살리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성령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 가운데서 다시 역사하시는 우리를 살리는 영이라는 표현을 써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육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셨지만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은 다시 살리시는 이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게 생명의 영이에요. 부활의 영이에요.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는 그 죽음의 힘에 속박당한 자들을 풀어놓는 영이 성령이시고 그 성령이 사도행전에 임하실 때 사도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그 실세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당당하게 부활의 증인이 되면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 그러니까 부활신앙을 가지는 순간부터 죽음의 역사가 아니라 생명의 역사가 강하게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과정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그래서 주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는 표현. 끝이면 잔다고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잔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만약에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우리야말로 불쌍한 자들이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면 우리 이렇게 모여 있을 게 없어요. 모여 있을 이유가 없어요. 죽음은 끝인데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 기독교야말로 역사의 최고의 사기극이 되는 거예요. 목사는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 되는 거.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우리의 이 삶의 중심부의 주제예요. 부활을 믿을 건가 말 건가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의 결판을 낳는 거예요. 결판을 낳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부활은 단순한 재활이나 재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에 우리가 접붙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말은 죽고 난 다음에 가는 어떤 세계를 얘기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접속이 되는 거죠.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영생의 세계 안에 들어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해도 죽죠. 육체적으로 죽죠. 그러면 그것은 영혼과 육체의 일시적인 분리일 뿐이지 영원한 분리는 아니에요. 성경에 의하면, 데살로니가전서에 의하면 우리가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마지막 다시 오실 그 주님이 오시면 인류의 완전한 심판이 올 때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결합하여 완전한 부활체로 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그런 말이에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미 영생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성도 여러분, 부활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죽을 때 우리는 완전한 구원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주일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뻐하는 안식구 첫날 부활하신 이 안식일이 주일의 개념으로 바뀌는 것은 부활을 축하하는, 부활을 기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확인해야 하고, 모일 때마다 우리가 노래하고, 모일 때마다 우리가 선포하고 해야 될 핵심적인 주제는 뭐냐면 사실은 이 부활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경험 속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와서 오늘 또 정말 부활 찬양하니까 너무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살아계신 주, 이 얼마나 힘이 나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다른 기적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를 알아보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게 기적이에요. 이 무덤을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가까웠는데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가 딱 오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동산지기인 줄 알았더라.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와 동행하시는 부활 예수와 매일 매순간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은 미래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여기의 문제예요. 부활 신앙을 오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부활 예수를 우리가 믿고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의 삶에 생기가 돋아요. 생명력이 넘쳐요. 활기가 넘쳐요. 그 부활의 예수와 동행하는 삶은 결코 무기력하지 않아요. 강력해져요. 여러분, 오늘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거부하고 애매모호한 태도로 살아가요. 여러분, 죽음이 정리되지 않으면 삶은 불확실합니다. 불안한 삶이에요. 공자가 그런 얘기했죠. 사는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죽는 걸 알겠는가. 상당히 이해가 되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죽음이 불확실하다면, 죽음의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삶은 불확실한 거예요. 제가 이번 고난주간에도 그런 설교를 서두에 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요. 죽음은 실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음은 실험해보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내가 결정하겠다, 그럴 수가 없어요. 죽음은 실험이 안 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믿을 건가 말 건가요? 부활 예수를 믿을 건가 말 건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을 건가 말 건가? 주님이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여러분, 부활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죽음의 힘보다 더 강한 것은 없습니다. 죽음이 인간을 지배하고 군림하죠. 그러나 부활의 주를 믿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죽음을 주관하세요. 성령은 다시 살리시는 영이고 그 영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은 무시하거나 거부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부활신앙으로 죽음을 이겨내기를 원하십니다. 죽음을 이겨내면 삶은 굳건해지고 놀라운 계력이 나옵니다. 죽음을 이겨낸 삶은 시시한 문제로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죽음을 이겨낸 자의 삶은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이 부활은, 주님이 말씀하는 이 부활은 그냥 단순히 다시 살아나는 걸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활이 그냥 단순히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면 안 일어나는 게 나아요. 그냥 죽고 그게 끝나는 게 낫다니까. 그냥 다시 살아나면. 지금도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막 말 타고 다니고 계백 장군이 다니고 다 살아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냥 살아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그냥 힘들게 살았는데 또 다시 살아나, 또 다시 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 돼. 안 살아나는 게 나아요.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지금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활은 그런 부활이 아니에요. 주님의 생명 안에 거하는 부활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걸 발견했습니다. 이 부활신앙, 주님과 함께 살아나 그 주님의 생명의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이 죽음의 권세에 짓눌려는 수 없는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내시기 위하여 우리의 부활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승리를 거두신 것이죠. 부활신앙은 단순히 죽음의 문제를 벗어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음을 이기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무덤을 향해 명령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명령하세요. 죽음의 두려움에 갇혀있는 자여 거기에서 나오라. 절망과 탄식하며 그 무덤 안에 갇혀있는 자들이여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 이제 우리는 죽은 예수를 찾기 위해 무덤으로 달려갈 자가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를 온 세상에 증거하며 그 부활의 예수가 오늘 나와 함께 살고 있다는,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알고 오늘도 우리의 현실 속에 죽음의 영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부활의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죽음과 당당히 맞서며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봄이 되었어. 요즘 봄이 되니까 온 꽃들이 사방에서 피었어. 꽃샘바람이 불고 찬바람이 몰아쳐도 꽃은 피어나는 것은 이 봄의 생명의 기운이 온 대지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꽃은 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찬바람이 불어도 꽃은 피어나잖아요. 왜? 이 봄의 생명의 기운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은 사망의 줄이 둘러싸고 있어요. 이 세상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한 사람, 부활의 예수를 믿는 자들은 생명의 큰 기운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삶의 반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 신앙 위에 여러분들이 올려져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죽음마저도 이기게 하신 그 부활 예수와 함께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게 될 때 초조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짓눌리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